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너무하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영으로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치실 때 그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넘어갔다. 유월절 그렇게 그날을 의미 있게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저들이 해마다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늘 기념하는 예식으로 유월절이 자리를 잡았죠. 이 유월절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유월절 사건을 연결하고 계시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월절의 그 의미가 유월절의 절기의 그 의미 유월절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미 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꿰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죠. 그 유월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끊임없이 회파되고 훼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룰 유월절의 완성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입니다. 유월절의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기념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큰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그 구원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이 약속은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외적인 어떤 간섭이나 보호보다 이제 내적인 간섭을 하겠다. 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너희 마음을 고쳐버리고 너희 생각을 바꿔버리겠다. 이 언약,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유월절을 그렇게 하나로 묶으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의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드러난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무슨 선택이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걸로도 깨어지지 않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결정,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셨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것이 마치 내 결정이고 내 의지고 내가 자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걸 확인해야죠. 어떻게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놓고 바꿔놓으셨다. 그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고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되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개입을 하셨을까? 새 언약의 이 성취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의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우리를 묶으시죠. 포도나무의 비유로 어떻게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다 이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가지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래서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도 없는 게 됩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을 가지가 공급을 받고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리는 기가 막힌 연결이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이름을 가지가 받더라. 그 나무의 영광인 열매가 가지에 달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자체는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일 수 있는 것.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걸 확인하며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지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가지된 우리의 입장이 나무와 붙어 있는 연결되는 그 기능이 그 결과와 그 현실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답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이해를 바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이게 다른 두 내용이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도망가지 않으면 됩니다. 적극적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 가지는 나무가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조건으로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법입니다. 나무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며 성취된 그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확인,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붙어 있으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결과적 반응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붙어 있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게 됨으로써 나무의 양분과 나무의 성질과 나무가 가진 모든 영광과 좋은 본질들을 가지가 같이 취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내서 얻어내야만 하는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건 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나무의 영광을 본인도 취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특권이며 축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진 것을 가지가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 아래 거하라. 그렇죠.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로 표현했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표현된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나무와 붙어있는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깊은 이해 속에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들이 이게 어울려지는 것이죠. 사뭇 다른 것들이 하나의 인격을, 하나의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크게 순종하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거랍니다. 이 기가 막히죠.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가지는 그 이해의 완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순종이 사랑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니까 저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따릅니다. 그렇죠. 왕이 누구예요? 손주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자식이 왕이 되죠. 질서상에는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마땅한데 내가 순종을 받는 게 마땅한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갑을관계라고 하면 나는 늘 지지요. 내가 언제 의리지대가 언제 갑이었던 적이 있어요. 자식에게 그러죠. 늘 지죠.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버리시는 그 새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증명, 그 결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이 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 십자가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와의 이 연합,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룰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그걸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이루시려는 구원의 완성이란다. 그게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마치 우리에게는 무슨 조건이고 자격처럼 느껴지더란 말이죠. 조건으로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 이해가 우리는 그 신앙의 이해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이해 때문에 내가 구속당하는 건가? 세상에서의 구속이 이제 하나님께 당하는 구속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건 너에게 허락된 축복이며 기회다. 나무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며 기회다. 그것이 무엇이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알아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그 나무의 모든 양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래서 그 나무의 영광인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이 기가 막힌 새 언약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완성시키시는 예수의 죽음에 담겨 있는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신 새 언약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기쁨으로 주의 뒤를 따르는 영광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와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비와 축복과 은혜와 넘치는 복을 귀한 것으로 알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